고린도 전서 3장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네. 우리의 구원을 비유하기로 건축에다가 비유를 해서, 우리의 구원은 틀을 닦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을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도 있고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도 있다. 우리가 알기 쉽도록 구원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건축 재료를 비교를 해서 가르칩니다. 초가집은 짚으로 지은 집입니다. 지붕을 짚으로 다 하고 기둥은 나무로 다 하고, 그는 아주 가치가 적은 것을 가지고 지은 것이고, 또 금과 은과 보석은 가치가 큰 것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집이라 해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다. 우리의 구원은 건설하는 건축과 같다. 우리의 건설 구원은 이래서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느냐,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짓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심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 마지막 날에 불이 오면, 그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타지 않지만은 집과 나무와 풀로 지은 그 집은 다 불타버린다. 자, 불타버리는 집. 하나는 집을 지었는데 불타지 않는 집. 이 불타지 않는 집은 구원을 얻는 집이요. 풀과 나무 집처럼 불이 다 타버린 집은 멸망을 받는 집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얻기를 수고하고 힘쓰나 무엇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힘쓰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 반대가 됩니다. 하나는 불이 타고 하나는 불타지 않는, 하나는 구원을 얻고 하나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라,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비유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집은 어떤 집이냐?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은 옛사람으로 살아서 지은 집입니다.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옛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사람이요. 또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새사람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사람으로 지은 집, 옛사람으로 지은 집, 그렇게 하면 그 금과 은과 보석의 범위가 안에 다 들어가겠고, 또 풀과 나무 짚으로 지은 집은 옛사람으로 지은 산 곳은 다 불타고 다 없어진다. 마지막 날에 집인 줄 알았더니 집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다 불타는 집이더라. 멸망받는 집이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기는 합니다. 나름대로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세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그 하나님을 시험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상을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 믿는 거면도 있지만은 그는 한편으로는 온갖 죄악으로 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생활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가 다 멸망당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은 다 불탔다 그 말이에요. 다수가 다 불타버렸다.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은 다 불타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불타지 않은 금과 은과 보소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않았다. 이건 새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보니까 금과 은과 보소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은 다 풀과 나무와 지퍼로 지은 집이라. 그러니까 불이 오니까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은 죄악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새 사람은 거룩과 의와 선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순종 생활이 새 사람 생활이고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죄악으로 사는 생활이 옛 사람 생활이라. 이것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하게 너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느냐? 너는 지금 금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어서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금관과 보석으로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에 가하는 바 거룩의 생활, 의의 생활, 경건의 생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곧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그 건축입니다. 거의 새 사람이라. 자,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새 사람 생활은 많이 새 사람 생활한 사람도 있고 적게 새 사람 생활한 사람도 있고 아예 새 사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새 사람 생활은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 행함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각각 다르다 말이에요. 옛 사람 생활만 위주로 한 사람도 있고 새 사람 생활과 옛 사람을 섞어서 대부분 다 섞어서 하지 않습니까? 섞는데 어느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 섞느냐? 쌀과 보리를 섞어서 잡곡밥을 만드는데 쌀 99%로 보리 1% 가지고 밥을 지으면 그건 쌀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쌀이 1%고 보리가 99%면 거의 보리밥에 가까운 그런 밥이 됩니다. 또 완전히 보리쌀로 하면 완전 보리밥입니다. 완전히 살로만 한다면 그건 쌀밥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 사람과 새 사람 생활을 아예 옛 사람을 생활만 위주로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아예 새 사람 생활만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섞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99% 옛 사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99%새 사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니까. 그 결과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 생활하는 양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이 남긴 문화가 되고 새 사람 생활한 것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호를 줍니다. 문화에 따라서. 새 사람 생활 양에 따라서 보호를 맡긴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과 그 육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 육이 천국을 물려받고 그 양만큼 천국을 물려받아서 다스리고 물려받은 이 천국을 다스리니까 그만큼 영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다. 구원을 받은 자가 많지만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타버리니까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다 타버리니까 옷을 다 타버리면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참 불타지 않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다 불이 오니까 다 타버립니다. 집과 나무와 풀로 지은 집은 불이 오면 다 타버리면 벌거벗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집과 나무와 풀로 지은 집의 결과입니다. 옛사람으로 산 결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면 결말이 어찌 되느냐? 새사람으로 살면 결말이 어찌 되느냐? 성경은 똑똑히 사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원리로 가르치기도 하고 비유로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은 여러 면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평생 새사람 생활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옛사람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 100%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새사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도 저런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다. 누가 있습니까? 요셉과 서대반입니다. 서대반은 기록상으로는 새사람 생활만 하다가 갔습니다. 물론 기록되지 않은 면은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기록된 것만 생활을 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요셉과 서대반은 흠이 없었습니다. 털끝만치 흠이 없었습니다. 100% 새사람 생활을 했습니다. 100%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탈 것이 없는 겁니다. 불탈 것이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고를 물려받는 전체를 다 물려받습니다. 다 물려받는. 10만을 남긴 사람이요. 10만을 남긴 사람. 그런 자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거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거기에는 옛사람으로 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 100% 새사람 생활을 사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기록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산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산 사람도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도리를 원리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예를 가지고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00% 새사람 생활하는 사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순전히 옛사람으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00% 옛사람으로 산 사람, 100% 보리밥이 된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자요. 불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생에 다 불타버리는 생애를 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롯입니다. 롯. 롯과 그 롯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롯은 마지막에 보니까 다 타버리고 자기 목숨만 남은 겁니다. 이 말은 그 지체가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목숨만 덩그랗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애는 부끄러운 생애가 됐고, 자, 이렇게 산 사람도 있고, 발람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재림을 예언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밝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의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도록 만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이 발람의 일생 아닙니까? 그 발람도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옛 사람으로 사는 그것이 100%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요셉과 서대방처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롯과 발람같이 이렇게 참 모두가 다 불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섞여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사람, 일부는 새사람 생활하고 일부는 옛사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새사람 생활하고 적게 옛사람 생활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많이 적게 새사람 생활하고 많이 옛사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새사람하고 새사람 생활하고 적게 옛사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바울은 많이 새사람 생활하고 적게 옛사람 생활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만한 인물이 없었고, 그만한 어가 없었고, 그만한 선한 자가 없었고, 그만한 온유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수해서 거기에 옛사람 생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죄된 생활 하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밝혀서 이렇게 새사람 생활을 위주로 한 사람도 실수로 또 자기의 실적으로 그렇게 옛사람 생활과 섞여서 간 모세도 있고, 바울은 초창기에는 율법주의로 살아서 예수 믿는 핍박할 정도로 이런 일로 살았지만 나머지 그 생활은, 그 모든 이 생활은 다 의의 생활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산 것이 위주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다 새 사람 생활 살았지만 한번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그 형들을 보고 이게 참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그들을 그렇게 했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봤고 중심을 보지 않은
고의 하는 험이라면 험입니다. 그래서 100%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99%로 거의 다 새사람 생활이에요. 그러나 옛사람 생활이 위주였고 새사람 생활은 떠문떠문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오는 크기까지 나와서 광야 걸음을 걸을 때 순종의 그 모습은 새사람 생활이지만 다수가 대부분은 다 옛사람 생활로 살았어요. 우상숭배, 간음, 원망, 하나님을 시험, 이런 것을 위주로 해가 살기 때문에 다수와 대부분은 다 옛사람 생활로 불타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도 그 죽은 자들이 다 전체가 다 죄악으로만 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일부는 그래도 옛사람으로 살라고 애를 쓰기도 쓸 수 있지만 마지막은 방주를 못 만드는,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걸 보면 대부분은 다 옛사람으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 예로서 역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봐라. 풀과 나무로 집으로 지은 집은 마지막은 다 불탄다. 물에 빠져면 다 죽는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러나 새사람 생활은 불이 와도 물이 와도 반드시 구원은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성경을 전체를 나비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공력이 불타면, 공력은 지프로 지었든지 금으로 지었든지 이 공력입니다. 불탈 수 있는 공력과 불타지 않은 공력, 집과 나무와 풀로 지은 일이 공력이고 금관과 보석으로 지은 공력이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공력이 되고 수고했다 해도 옛사람으로 사는 이것은 아무리 수고해봤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옛사람이다 이러면 그건 다 불탈 수밖에 없습니다. 헛일입니다.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사망 속에 갑니다. 새사람 생활한 것은 그 수고가, 그 공력이 말이야, 그 수고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잘했다 하고 상을 줍니다. 천국을 주고 고호를 주고 권세를 주고 영광을 주고 그런 일이 되는 것이 불타지 않을 그 공력, 새사람 생활하는 그 공력,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그 공력이 다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는 앞에 말하고 반대가 되는 뜻이 있을 때는 그러나라고 씁니다. 그 사람의 공력이 불이 타서 다 멸망받으나, 옛사람 생활하면 불이 타서 다 멸망을 받으나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뒤는 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불타는 것은 다 멸망인데 공력이 불타면 그 해를 받는데 지옥불의 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왜 구원을 얻습니까? 다 불타야 되는데 왜 구원을 얻습니까? 불타야 되는데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는 구원을 얻대. 이때 자기는 무슨 자기입니까? 이때 자기는 영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심신은 다 불탈지라도 영은 상관없이, 영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심신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책임으로 죽게 됐지만은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영이 다시 살았습니다. 두 번째 대속으로 살은 영은 어떤 책임도 앞으로도 전부 대속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심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 대속으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죄값은 미래까지도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구원을 얻습니다. 심신이 어떻게 죄를 지어도 영만은 구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영은 구원을 얻대. 자기는 구원을 얻대.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심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심신의 지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서 다 탄다 그 말입니다. 불 가운데 다 타서 사망하게 된다. 자기는 구원 얻지만은 그러나 그 범죄한 그 심신의 기능, 옛사람 생활한 그 심신의 기능은, 육신은 불 가운데 있게 된다. 불이 다 타서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영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얻는 것 같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 같으리라. 영은 다르다. 영과 육신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은 사망이지만도 주님이 대속을 해도 이 죄 짓는 생활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는 영은 구원을 얻습니다. 영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영구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육신은 멸하되, 육신은 멸하되 그 영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랬어요. 영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립니까? 육신이 멸하고 영도 멸하고 해야 그게 맞는데, 그렇지만은 영은 다르다. 영은 하나님 만들 때부터 다르고 그 위치도, 영과 심신의 위치는 하나는 주격이고 하나는 소유격이다.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소유다. 이 소유된 이것을 구원은 믿고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데, 또 이건 또 단일성이 아니고 종합성이라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살았다 해서 나머지가 다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 살고 다 살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살리면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이미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을 살리고 죽음에서 살리는 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구원을 얻대 그랬다. 영 이미 확정이 됐고 단일성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뭉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팔과 눈과 귀와 오른손과 왼손과 전부 수없이 나눠가지고 살릴 때도 이렇게 나눠서 각각 살릴 수가 있고, 살리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죽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살고, 이게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적으로 그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낸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된 영도 하나입니다. 한 뭉쳐로 되어 있지. 죽으면 전체가 다 죽고 살면 전체가 다 사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성이라.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지옥불의 해를 받게 되고,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자기의 영은 구원을 얻되, 그 말입니다. 영 구원에 대해서 어제도 배운 것처럼 여기서도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심신은, 육신은 불 가운데 있게 된다. 불 가운데 있게 다 타버린다. 그러나 자기 영은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영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범죄도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발람이 어떻게 범죄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범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노아 홍수 때에 그들이 다 물에 다 빠져 죽어도, 그는 심신의 기능, 즉 육신에 대해서 멸망이지 영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에요. 영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영은 구원을 얻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러나 나머지는 다 불탄다. 그러면 그때 노아 때 죽은 자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들,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영은 들어가지만은 그 심신은 못 들어간다. 심신이 육신은 못 들어간다. 지체는 못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적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다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우리에게 가르친데, 이 구원을 그냥 둘로 나누지 아니하고, 또 영과 육의 그 구원의 구성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며 어떻게 하면 육신이 멸망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따지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원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 사람이 멸망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실제 현실에서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새 사람 생활해야 돼요. 옛 사람 생활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새 사람 생활해야 된다. 거기에 달렸다. 새 사람 생활은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새 사람 생활 네 가지를 갖다가 항상 생각해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느냐, 이런 생활을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